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장애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온라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끄셨는데 오늘도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놓고 더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원수가 해방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만이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예, 오늘도 그 찬양과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 윤기 간사님은 정말 찬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의 미아 간사님도 참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이 두 분이 한번 콜라보를 언젠가 한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마이크를 조금 키워주실래요? 여러분 소리가 하나도 잘 안 들려요. 현장 마이크를 좀 키워주시죠. 저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애굽 신들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두 번째 애굽 신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UPS 코리아가 현재 쓰고 있는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금요일 날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전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굽에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광야에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가나안에는 전쟁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애굽엔 전쟁이 없죠. 노예가 무슨 전쟁을 해요? 광야에도 전쟁이 없죠. 적들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가나안에 전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한 목사님 큰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는 친구가 있더니 애굽엔 전쟁이 있을까요? 했더니 전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애굽의 전쟁입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애굽 신들의 전쟁이 있다. 근데 지난주에 특별히 나눈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한 80가지 되는데 그걸 추려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 그 자체는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전쟁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전쟁의 목적이 심판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전쟁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쟁의 목적은 구원인데 누구에 대한 구원이냐면 지금 고센 땅에 따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 땅은 세상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치세요. 세상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 개구리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봤습니까?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과 같은 것인데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물이니까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들을 흉내낸 비진리다. 그래서 비진리는 걸 정체를 드러내 폭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술사가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 요술사가 이 세상에 있는 요술사를 제가 과학, 철학 또는 종교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술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구리 신, 헤켓이라는 개구리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고 한번 개구리가 알을 까고 올라오면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걸 하나님 치시니까 이 개구리들이 의식주에 모두 들어왔다는 거죠.
침상에도 올라오고 옷에도 들어가고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식주의 모두가 한 가지를 추구하는 이 개구리가 뭐냐면, 예, 좀 잡음 조금만 이제 해주세요. 다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것을 뭐 얘기인지 까먹었네. 그 예, 개구리가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돈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어떠한 비진리에 묶여서 믿지 못하는 거죠.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이런 것들에 묶여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돈이에요. 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니까 돈 대신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한 돈을 신처럼 여기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도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서 이것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돈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애굽이 세상이니까. 근데 고센 땅은 구분된 땅이잖아요. 고센 땅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센 땅도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나올 때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을 막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이들이.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 지으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 요술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번영신학. 개구리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을 강조하는 요술사들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혹하게 되죠. 한국에 영풍문고라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가고 봤더니 뭐 기독교 서적은 조금밖에 없어요. 일반 서적이니까. 그런데 한번 제가 깜짝 놀란 게 워치맨들과는 좀 나누는데 베스트셀러 서적들이 전부 뭔지 압니까? 돈 얘기예요. 오늘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젊은 세대가 뭐 비트코인, 주식, 당신도 돈을 벌 수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그런 걸로 전체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 서적이 이만큼 조그마한데요. 거기도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건강, 잘 사용하는 재정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도 잘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패턴, 영적인 스피리추얼 패러닝을 하면 거기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술사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세 번째부터 10번째 남은 재앙,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니까 10번째를 빼고 3부터 9까지를 본다면 이파리, 악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이게 오늘 관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들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떤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짝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항상 성경에는 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짝교리를 가장 많이 잘 주창한 단체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짝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알레고리라 그래서 풍요적으로 그 은유를 해석하고 그리고 뭔가 짝이 있다. 그래서 억지로 뜻으로 맞추는 것을 짝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 34장은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제 징계를 가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 에돔을 내가 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야, 이 들짐승과 이리가 짝을 이루고 부엉이와 뭐 솔개, 부엉이들도 그 자기 짝이 있고 솔개들도 자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들을 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보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많은 이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뭐를 개념으로 보냐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직신학이라고, 그죠? 조직신학이라는 뭐냐면 이 조직화 시킨 거예요, 신학을. 그래서 각각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어떤 개념이 있을까? 또 교회는 뭐라고 성경은 설명할까? 또 종말은 어떻게 얘기할까? 뭐 이런 거, 구원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누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신학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자주 표현을 쓰는데 굴비를 이렇게 딱 엮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 이렇게 굴비처럼 엮여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의 통이더라, 하나의 주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 어떤 사람은 뭐 땅이 주제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주제다, 뭐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주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봤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재앙. 그럼 성경에 또 다른 재앙들이 있죠.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에 대한 얘기가 이 통일성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재앙에 대한 얘기가 통일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관점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예, 통일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 관점을 보는 건데 애굽의 10개의 재앙만큼 유명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에요. 계시록이 어제도 제가 이렇게 UPS 코리아에 물어봤더니 제가 얼마나 종말론적 강의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시 물어보니까 눈들이 반짝반짝해요. 알아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뭔 얘기야 하면서 반짝거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얘기할 수 없지만, 물어볼 수 없지만, 정말로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런 거 딱 했을 때, 다시 시험을 보고, 예배 끝나고 저 입구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집에 가고, 아닌 사람은 남아서 공부하고, 남을 때까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온임교회에서 벌써 한 2달 됐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거든요. 1부 예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고, 2부 예배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스몰 그룹에서 나눔을 갖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해서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2부 순서에 그룹으로 나눠서, 다는 못하니까 한번 두 달이 지났지만 한번 3개 정도의 키 이슈를 가지고 뭐 어떤 팀은 이제 붕대 감은 사람 얘기, 어떤 팀은 매트 깐 38년 된 병자에게, 누구는 이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프리젠테이션하고 스킷도 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요, 기억에 남고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게 종말론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기억에 남고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3가지 재앙이 있죠. 뭐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열해서 보냐로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은 시간적인 배열이에요. 7인이 끝나면 그다음에 7나팔, 7나팔이 끝나면 7대접.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의미적 배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은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부여해서 봐야 된다. 특별히 1부터 4가지, 4가지의 재앙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묶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적인 배열로 봐야 된다는 개념이죠.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의미적 배열을 UPS에서 계속 가르쳐 왔고요. 그것을 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적 배열을 볼 때 많이들 얘기하는 분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전체 7인부터 7나팔 7대접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7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게 왜 7년입니까? 7년을 말한 이유가 요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예, 할렐루야. 어제도 얘기했는데 기억난다 그러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란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가 뭐냐면 이게 한 이래가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야 되니까 7년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7인을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시작점이 7년의 첫 번째인데 그때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죠. 굳게 맺고 그러다가 그가 그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나올 거 아니에요. 7년의 반은 3년 반이니까. 3년 반에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나이스한 대통령이었는데 전 세계 대통령이었는데 계약을 맺으니까 각 나라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부터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보다 후 3년 반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그때는 되게 어려운 일을 특별히 교회가 뭐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적용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7년이라는 기간을 한 이래라고 정해놓은 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여기다 갖다 차용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맺은 날을 우리가 아니까. 계약을 맺은 날은 몰라도 두 번째 일의 절반에 이제부터 예배 못 드려 그런 날은 알잖아요. 이제부터 예배 못 드려라고 공표가 오면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많이들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은 이 개념에 빠져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굳게 맺고를 새로운 것들을 new contract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make a firm covenant예요. 그 커버넌트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form했다는 말이 confirm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언제 커버넌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커버넌트가 있잖아요. 언약, 첫 번째 언약. 하나 일방적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로부터 한 이래, 이 한 이래가 중요하겠죠? 한 이래는 7이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7년은 아니에요. 한 일회를 반을 쪼개면 3년 반과 또 다른 3년 반이 나눠지죠. 그 3년 반은 진짜로 문자적인 3년 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양육의 기간. 그럼 또 다른 3년 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은 시간의 3년 반이 아니에요. 교회를 태동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2000년 전 역사를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의 3년 반이라 그러셨다고요. 숫자적인 3년 반과 영적인 3년 반을 합쳐서 한 일에 7이라는 완전한 숫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컨펌하고 그리 일의 절반의 제사의 여물을 금지시키신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맨날 소잡고 양잡고 교회 주일마다 맨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단번에 그가 황소와 염소를 대신하여 단번에 피로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도 저기 예루살렘에 제3성전 지어서 뭐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크리스찬들도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포악하게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거룩한 곳이 뭐냐면 이 시대의 거룩한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교회가 다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지만 주님은 교회 밖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변질되고 오염됐다면 그것이 가증하고 더러운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분명하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다 싸움도 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시간적 배열에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과 관련 지어서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신천지가 말하는 짝이 있다, 무조건 짝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볼 때 애굽의 재앙이 이 계시록의 재앙과 짝을 이뤄서 뭔가 매치해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관점을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매치돼서 볼 수가 있다면, 전제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재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 그래서 내가 막 엄청나게 심판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게 되고 7인부터 보면은 뭐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막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개념으로만 재앙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은 많이 들었지만 계시록의 또 다른 그 별명이 뭐라고요? 희망의 책이라고요. 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고요.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책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게 던지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애굽의 재앙을 보셨잖아요. 애굽의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 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고센 땅에 구별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주제로 매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요거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흰말 탄 것부터 시작해서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뭐다 저렇다 설명을 쭉 하는데요. 밑에 쭉 설명이 있어요. 계시록 6장 8절에 그 계시록 6장에 이게 그 네 가지 예내 재앙이거든요. 설명이 있는데 이걸 안 봐. 참 신기하죠. 그게 뭐냐면 붉은색 말은 검이고 검은색 말이 흉년이고 파란색 말 사나토스가 사망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들을 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칼, 기근, 온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매치되는 겁니다. 칼, 기근, 온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칼, 기근, 온역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봤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그러면 지금 있는 전쟁,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수많은 기근 그리고 지금 있는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려고 그러신 거냐?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고난은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교회만 그런 죄를 졌습니까? 세상도 많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작정한다 그러셨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주변도 다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만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이 온역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키셔야 돼.
그런데 칼과 기근과 온역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돼온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코로나 있는 것들 놓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또 기도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교회 뭐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역대하 6장을 그분들에게 읽으시라고 좀 말씀하십시오. 역대 6장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일 얘기합니다. 만일 적군에 와서 우리가 패함을 당하고 만일 기근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고 만일 온역 전염병이 퍼진다면 기근 온역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죄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어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나는 자연재해 사이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팍 도려내갖고 거기만 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실 때 이스라엘만 도려낼 수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어딜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 암몬, 모압, 에돔 다 있잖아요. 여기 다 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가는 배 위에서 갑자기 깜깜해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옆에 따라온 배들도 함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배 때문에. 그 배를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교회 죄는요, 우리가 제대로만 살면은 우리 주변이 같이 복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변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재앙과 4재앙까지 이 인의 재앙은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당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은 사람 하나 있죠? 이 흰말. 흰말의 정체를 또 그리스도처럼 생겼다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기근, 온역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면류관 자체가 스테파노스라는 그리스도가 쓰신 면류관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주님은 칼을 드셨지만 활을 쏘죠. 그런데 모양은 흰말을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그리스도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비슷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미호. 그런데 활을 쏴서 자꾸 공격해요. 누구를? 우리를. 이게 핍박과 미혹입니다. 이게 핍박과 미혹 이 두 가지가 있죠. 계시록 13장에 두 가지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핍박,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미혹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핍박과 미혹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교회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하니까 교회 주변도 함께 당하는 것이죠. 그게 인의 재앙,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넓은 인의 재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 나중에 나팔 재앙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나팔 재앙은 1부터 4까지 보면 처음에 이제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막 떨어집니다. 그 땅을 초토화시키죠.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타는 큰 별이 또 이렇게 떨어져요.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져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가 빨간색 피로 변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강으로 떨어져서 강이 다 이렇게 오염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죠. 태양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분명히 했는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안 하면 다 까먹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피 섞인 우박, 불 이런 거는 대량 살상무기, 뭐 핵전쟁, 화학전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늘에서 막 방사능 낙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불 붙는 큰 산, 큰 산이니까 이게 바닷물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공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 별이 물에 떨어져서 강에 떨어져서 쓴쑥이 된다. 웜우드인데 이거에 하수, 강수가 오염된다. 이제 오염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진다. 흑암이 된다는 것은 대기 오염이 일어난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알레고리라고 그래서 풍유적인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천지 해석은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배도한 장막교회다. 이 교회들이 전부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 크다 그러니까 이건 대형교회, 대형교회들은 감사해. 우리는 또 대형교회가 아니라서 불 붙는 큰 산 아니에요. 근데 별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별이 하늘에서 물로 들어가니까 이게 멸망한 목사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 별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흑암은 어둠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슬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문자적으로 같이 섞은 것이 세대주의 해석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사륙과 살상이 일어나는 이거 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많이들 얘기해요. 세대주의도. 그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방사능 낙진 같은 거. 그런가 하면 불 붙는 큰 산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곧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 이건 나팔 재앙이니까 아까 여러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신 거 보면 나팔 재앙 7재앙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니까 아직 등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미리 이제 국가를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이고, 결이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흑암은 악한 정치 세력이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과오는 뭐냐면 짝교리든 뭐든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임의. 근데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 붙는 큰 산이다 그러면 불 붙는 큰 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면 되거든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이게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멸망의 산아, 그러면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그러시고 너는 내 원수다. 그리고 너는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멸망의 산이라고 바벨론 너는 원수다. 이것이 진짜 바벨론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원수 마귀의 세력이에요. 원수 마귀. 그게 불탄 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로 들어옵니다. 이 바다로 특히 들어오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깊은 심연의 푸른색 아주 검푸른 바다 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모든 바다 그런 건 수월이라고 얘기했고요.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죽음, 사망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바다로 떨어져서 결국은 바다, 자기의 백성들,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 죽은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별이 쓴쑥이라고 말하는 웜우드라는 것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게 이제 별이 물인데 물보다는 강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일강이 탁 치니까 피가 됐잖아요. 진리를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과학, 철학, 종교 등을 그들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께 시시니까 이들이 쓴 쑥을 스스로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흑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결국 보시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죠. 네, 지금까지는 뭐 헷갈려도 조금만 정신만 차리면.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이 지금 7 나팔의 재앙과 애굽의 재앙이 연관이 있냐라는 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령 기도를 우리가 구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애굽 재앙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7 나팔이든 7 대접이든 이것도 과연 연관이 있냐를 보는 건데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바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이거는 애굽 재앙에는 없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애굽 재앙에 매치를 하시려면 가능하면 1, 2, 3, 4를 매치하면 좋잖아요. 1이 강의 재앙, 2가 개구리,
3이 이제 독종, 2, 4가 8이 뭐 이러거든요. 그걸 쭉 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굽재앙의 7번째 우박과 불덩이가 나팔장의 첫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강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의 첫 번째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팔이 이게 잘못 들어갔네. 나팔을 빼야 되는데. 나팔이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 대접재앙은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접재앙이 있죠. 근데 대접재앙을 딱 보면 아까 지금 보셨던 나팔재앙과 사실은 똑같아요. 1번만 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만 나팔재앙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잖아요. 대접재앙은 우박 대신에 온역이 있어요. 온역. 전염병.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전염병으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을 피로 만드는 거. 네 번째는 아까는 해가 어두워졌는데 여기는 해가 너무 장렬하게 찌어갖고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 7대접재앙이 악한 독한 종기, 바다가 피로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거 애굽재앙의 그 나팔재앙과 이것이 똑같습니다. 뭐만 틀리냐? 첫 번째만 틀려요. 악종, 독종이냐, 우박이냐, 그것만. 그리고 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해가 태워지면 해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헷갈려도 그냥 이게 연관성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 패러닝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 재앙과 계시록의 재앙을 비교해 보면, 애굽 재앙은 1부터 10까지 있는데 계시록 재앙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강 재앙은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9번째 흑암 재앙은 그 다음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재앙은 나팔 재앙에서는 우박이고 대접 재앙에서는 악종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 UPS에 오신 걸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듣는 얘기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훈련과 이런 뭐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것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와, 혹시 제가 틀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다면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재앙은요, 이게 요술사들이 흉내낸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10번째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인 재앙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건 빼고, 9번째 재앙은 태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국 뒤에 설명하겠지만 태양 자체는 태양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 태양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천체예요. 이건 천체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숨겨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사실은 8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악종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분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 딱 한번 들으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파, 악동, 우매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가운데 세 번째부터 8번째 재앙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2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라이스 2가 아니고 네트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은 놈입니다.
근데 사람 피를 빨아먹는 놈이에요. 깍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아주 작은데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그리고 파리는요, 우리가 보는 그냥 생각하는 그 파리가 아니고요. 이게 개파리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독플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에 개들 있죠? 그 개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단으로 다니고 집요하죠. 하나 잡으면 끝까지 그냥 멧돼지 한 마리 보면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뭐 등치 큰 황소도 끝까지 공격해서 결국 무너뜨리죠. 이 개파리의 특징이 그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이렇게 수박 주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딱 열잖아요. 수박 주스를 딱 따잖아요. 이렇게 따르면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파리들이 왱 하고 거기에 그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확 들어와서 거기가 그냥 그 파리로 가득 찬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다 걷어내다가 나중에는 그걸 갖다 그냥 마시고 수박씨 뱉듯이 툭툭툭 뱉으면서 뱉는데요. 워낙 많으니까 이나 네트나 그 파리, 그 개파리 같은 것들은요, 주로 어디 사람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저도 옛날에 그 선교 가서 한번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기처럼 이게 가렵지는 않는데 피가 분명히 빨리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아이들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막 파리들이 왱왱거리죠. 그래서 눈 주위, 입 주위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는 곳에는 그 피가 파리가 들어가서 거기 알을 까는 거예요. 동물의 알을 까고 뭐 피부에 상처 있는 부분. 이게 이 이와 파리의 특징입니다. 결국 뭐냐면 둘 다 특징은 피를 빨아먹는 놈이에요. 피를 빨아먹는 놈. 악종과 독종이 같이 있는데 이 악종은 동물에 대해서 온 전염병, 독종은 사람에게 오는 전염병이에요. 이게 딱 밑에 써 있죠. Disease on livestock이고요. Unhealable boils, 그러니까 boil이니까 독종이죠. 전염병이에요. 피부병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 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독종들. 세 번째는 우박인데요. 우박이 우박과 함께 불이 같이 떨어졌다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내려올 때 막 불처럼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운석과 우박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초토화되겠죠. 나무의 실과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모든 것 같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메뚜기를 바로 보내시거든요. 왜냐하면 메뚜기를 보내신 이유가 그 남은 모든 것까지 메뚜기가 와서 쓸어버리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우박과 메뚜기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제 생각엔 여러분들은 UPS 코리아, 어제도 UPS 코리아에서 딱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UPS 뉴욕에서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이제 캐치를 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네. 2와 8위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빨아먹는다, 피를 낸다. 그게 뭘 뜻할까요? 네, 칼입니다, 칼. 악종과 독종은 전염병이죠. 뭐예요? 요. 원이요. 우박과 메뚜기가 와서 땅을 초토화시켜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이건 기근이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인해재앙에는 세 가지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은 전쟁이고 청황색 말은 온역이고 검은색 말은 기근이다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헷갈려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 파리는 아까 나팔재앙에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악종과 독종은 대접재앙에 나타나고 우박과 메뚜기는 나팔재앙에 나타납니다. 이 파리는 없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전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영적이란 말만 쓰면 같은 개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인데 영적 전쟁, 온역인데 영적 온역, 그다음에 기근인데 영적 기근.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란 말이 뭐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물을 구하려고 왔다 갔다 동서남북 다니는데 그 물은 먹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없어서 말라가는 거, 그게 영적 기근이죠. 온역은 실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영적인 질병인 거예요. 포로되고 눌리고 갇히고 잡힌 것들, 그렇죠?
그게 영적인 온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악종 다음에 오늘 악종만 나오지만 악종 뒤에 이제 그 대접장 다섯 번째는 독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박이 첫 번째 그 나팔장의 첫 번째면은 다섯 번째는 메뚜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메뚜기, 독종 이런 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아까 수많은 보셨던 인해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뭐에 대한 그림이라고요? 뭐에 대한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애굽 재앙과 같은 거라면 애굽 재앙을 우리가 보니까 애굽 땅을 심판하신 내용이네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분이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인해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의 특징은 뭐냐? 이게 보여주기에는 심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지금 다크니스라고 태양재앙이 있죠. 해가 어두워지든지 해가 태우든지. 근데 해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해와 관련된 것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천년 만민을 위해 제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 미혹하는 그것이 뭐냐는지 사도행전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 얘기하는까요? 아니에요, 이거. 마귀와 그의 졸개들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과학, 철학,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개구리, 물질 이런 것들은 세상의 요술사들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하여 흉내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흉내 못 내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 여덟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칼, 기근, 온욕을 펼쳐오셨어요. 수많은 전쟁들, 마귀가 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들, 마귀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코로나도 마귀가 장난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마술사, 요술사가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명한 것.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기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역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되려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태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찾아가는, 귀신을 찾아가는 거죠. 하늘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또 치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 하늘 군대가 도리어 그 사람들을 태우게 만드셔서 못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칼기근 온역이 아무리 원수마귀가 이렇게 흉계를 꾸며도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칼기근 온역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교회가 말 안 들을 때 칼기근 온역을 치면 교회가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에 딸려붙어 있는 따라오는 많은 배들이 함께 구원받듯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칼기근 온역은 하나님의 형벌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인간의 고통이 칼은 뭘로 바뀌냐면 관계로 바뀌고 기근은 재정으로 바뀌고 온역은 건강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고통의 세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앞에 거 어려우면 앞에 걸 다 까먹으십시오.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고통의 본질은 관계, 재정, 건강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있으면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도 따르니까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낙심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다가 떨어진 낙심자들도 고난을 주셔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태양신이 남아있죠? 태양이 남아있죠? 어둡게 만들든지 태우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와 재정과 건강이 어렵다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지금 뭐 하나님을 찾아가지 마. 이게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아니면 나에게 와. 나 귀신에게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칼 기근 온yo 갔을 때, 911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맨하탄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줄을 막 밖에 섰어요. 한 6개월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큰 어떤 패닉 같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그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죠. 갈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싹 바꿔놔요. 바꿔놓으면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관계를 잃었다. 상실이죠. 관계가 깨졌다, 잃었다. 재정을 잃었다, 뺏겼다, 상실. 건강을 잃었다, 뺏겼다, 상실. 그러니까 전부 상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를 잃었다는 건 대표적인 것이 사별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아버님과 금실이 되게 좋으셨는데 어머니가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토마스 홈스라는 박사, 리처드 라히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스트레스 레벨이 있는데 특히 사별에 대한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큰데, 배우자와 사별을 100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쭉 있습니다. 다른 뭐 자녀 뭐 이런 것들이 그 밑에 한 80점 이렇게. 이혼이 73, 구속 감옥에 가는 게 63, 해고가 47이래요. 그만큼 이게 관계 단절이 되게 큰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최문순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에 의하면 78세인데 이분이 운동을 그렇게 했대요. 고교 시절에는 또 마라톤 선수이고,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도 70이 넘어도요, 바벨을 막 50kg짜리 막 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죽자 갑자기 패닉이 옵니다. 그래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 막히고 막 그런 일들이, 죽을 뻔하고 결국 시름시름 모든 희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라면만 먹고 그래서 깡소주만 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상실을 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칼기근 온역을 줄 때 뭐라고요?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관계의 상실이 딱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근데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절대. 뭘 알아야지 가지. 그래서 결국 이분은 크리스찬이 되질 아직 못했어요. 평생 아내를 고생시키다 떠나보냈다, 이런 상실감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소주만 먹고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 가야 되거든. 이걸 아는 분이라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아는 분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지 못하니까 뭐 잘 보지를 못하고, 또는 다가가기가 불편한 거죠. 아, 다가가면 또 케어해야 되는데, 아우, 저분 케어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안 나가가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해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름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셨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진성 간사님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을, 어머니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근데 가장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온임교회에서 이렇게 나눔 시간에 권사님이 나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솔직한 나눔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전해줘서 자주 저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 진성 간사님 남동생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기도하셨대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살려주실 줄 알았대. 근데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데려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데려가셨는데 권사님 마음이 상했어요. 상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누군가가 와서 그때 권사님을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가서 성령의 깊은 만남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했어야 돼요.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뉴욕 가면은 권사님 만나서 말씀 나누려고 상담도 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게 하시는 생각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관계에 어려운 분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전부 마찬가지 사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원자매도 나눠줬잖아요. 간증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관계의 끊김의 어려움, 상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낙심자지만 불신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려고 그 관계를, 그 과정에서 또 미나자매도 있었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재정은 어떨까요? 재정도 있죠. 우리 재정 요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요것만 주시면, 요 문제만 하게 하라 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로는 그렇게 열어주시면서 그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죠. 교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신자의 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거 왜 그러실까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누군가 연결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하지 못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문제는 어떨까요? 건강에 상실감이 오면 여러분, 이거 참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치실 때 자근자근 천천히 오랫동안 치시는 게 아니라 팍 치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숙자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쳤는데 갑자기 내게 재정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없어졌는데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라는 희망이 있다면 글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건강 안 좋을 때 여러분, 저도 모르는 기도원들을 불신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거기 가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UPS 코리아에 한 자매가 있는데 아버님이 췌장암 말기예요. 그 아버님 데리고 안 가본 기도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기대감을 가졌다가 안 되니까 에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을 탁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누군가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치유하시면 좋지만 치유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그렇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흉내낼 수 없습니다. 칼, 기근, 온역, 욥의 재앙을 보시면, 욥이 당한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 허락해서 사단이 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세 가지가 다 당한 거예요. 욥의 건강도 쳤죠. 그다음에 욥의 재정도 다 가져갔죠. 그리고 와이프와의 관계 다 깨졌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원수마귀가 꼬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사람들의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칼, 기근, 온역은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칼, 기근, 온역으로 오지 않습니다. 큰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 하나님을 가죠. 큰 온역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나에게 적용되면 이게 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간단 말이죠. 그때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 기도로 들어가든지 중재를 하든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하냐,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했는데 UUPG, 미전도 종족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잘 안 열릴 수가 있잖아요.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한 거예요. 아, 내가 멀리 있는 종족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진짜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내가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안 열리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종족에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에 관계의 상실, 재정의 상실, 건강의 상실을 갑자기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너 기도하라는, 네가 금식하라는 얘기.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저 미전도 종족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도가, 우리 UPS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얘기 더 많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놓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높여줍시다. 찬양하는데요. 이 얘기를 못했네요.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건데. 저는요, 우리 사촌 형이 뉴저지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네, 사촌 형이 안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가져가십시오. 알거지가 되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안 믿어요. 동일하게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관계를 치시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또 건강을 치시면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정을 치시면 갑자기 뭐 사채노를 썼던 뭐든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울어야 되고 여러분이 부둥켜 안아야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 품고 나서 미전도 종족도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들 때 좀 높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깨 위까지 높이 들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팔에 고통이 와야지. 좀 손 들면 팔 아프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멍에 매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주의 말씀하시고 갑시다. 마음의 고백이 선포해 우리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계, 재정, 건강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신자, 낙심자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띄었습니까? 그건 다가가란 뜻입니다. 직접 갈 수도 있고요. 기도로 갈 수도 있고요. 금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재정으로, 시간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못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조카, 며느리 나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 자체가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게 그게 열려야지 우리가 유일피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오늘 드렸던 모든 선교적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회복합시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메말라서 고통의 멍에 매어 죽어가고 있는 사망의 멍에 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메마른 심령, 나의 자기 유익에 묶여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꾸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선교적 기도에 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메마른 기도로 이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가 메말라져 갑니까? 저부터 메말라져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UPG 옛날에 초창기에 연습하고 우리 함께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사진 하나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제 안에 메마른 것은 제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메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 기근, 원역으로 세상에 주실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원수가 흉내내지 못해요. 칼, 기근, 원역으로 관계, 재정, 건강에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원수가 그것을 태양신을 딱 올려놓고 나를 바라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 해결점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겁게 불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메마른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UPS에서 드렸던 기도가 너무 메말랐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들어오지 못해서 메말랐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기도가 다시 불붙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관계, 재정, 건강의 아픔으로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셔서 내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팟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구령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해서 채워지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가는 영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 가르치는 교리도 문제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다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재앙도,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재앙도 전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재정,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매주 교회마다 불신자들 사진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 구원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고,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애굽 전쟁이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우리 한번 그런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애굽 땅에 재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단순하게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식어지고 구령의 열정이 사그러져 났던 모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주님께서 주변의 관계, 재정, 건강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다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가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울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금식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모든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UPS의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